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살아가는데 귀한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세미나 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평소 잘 알고 있는 성도님, 부부 성도님 가정에 며칠 묵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이 성도님들하고 부부와 같이요 파티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거실에 딱 계시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에서요, 멋진 이 드레스를 입은 이 부인 되는 성도님이요, 집사님이 나오시더래요. 근데 그 성도님의 목걸이에요, 목에 아름다운 이 진주 목걸이가 걸려있더랍니다. 그것이 참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농담삼아 뭐라 하냐면,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자신이 이 말이 딱 끝내기도 전에 순간 아차 하고 실수했다는 게 생각난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진짜 같아 보입니다, 이 말은 가짜 목걸이 아닙니까? 라는 뜻 아닙니까? 목사로서요, 여자 되시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큰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를 차고 있는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게 짝퉁이다, 가품이다, 가짜이다 그러면요, 어떨까요? 꼭 원수에게 대하듯이 표정부터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목사님이요, 순간 이 부인, 이 성도님의 반응을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부인 되신 성도님이요, 언짢아 하기는 뭐냐면 까르르 하고 웃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해준 진짜 목걸이 집에 두고요, 외출할 때는 항상 늘 모조품을 사용해요. 하면서 또 깔깔대면서 웃더래요. 이 부인 되는 성도님 말씀을 듣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순간에 탁 깨달음이 왔대요. 뭐냐면, 진짜를 지닌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난뱅이라고 아무리 뭐라도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 가난뱅이 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가 되고요, 원수처럼 되고요. 참 안타까운 건요, 한국 사람이 거의 대부분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마음 자체가요, 넉넉하지 못하고 날마다 피폐해진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능하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같이 살고 완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성경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데도 누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면요, 원수처럼 됩니다. 이건 통도들이 더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현실 상황 때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요, 에이, 배운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랄까요? 그분이 박사이면 허허 대고 웃어넘겨버려요. 근데 현실이나 상황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배운 게 없어, 이 한마디가요, 패보를 찔러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원수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내 안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분을 가지고 계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어떤 이유로든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그것들이 많고 적음 때문에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 50년이 돼도 여전히 마찬가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안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어떤 걸 가지고 해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요, 가족이 영원한 모배이고 영원한 권세이고요, 세상의 가장 완전한 승리인 참믿음을 소유한 자가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잠시 언짢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나 말해도요, 성도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완전한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요,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바울의 이런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신앙이 뭐냐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없게도 있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게 자족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지는 믿음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의 어떤 말로도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성도는요, 세상의 것에 대한 자랑에 반대를 해버려요. 어떤 걸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만. 다음 절 우리 한번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예수 모이는 교회 성도인데 이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약한 거 자랑 많이 하세요. 나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하세요. 이것이 바로요,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믿음의 대표적인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참 믿음을 소유한 바로 이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믿음이 바로요, 넉넉히 모든 걸 이기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해산하는 아픔과 삶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이고, 그가 바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역지사지의 신앙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초대교회의 이런 믿음 신앙의 가장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죠? 담대함. 자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뭐라 그러죠? 도대체 난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의 성도를 바라보고 난 도대체 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긍정적으로 저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틀려하며 경외할까요? 정말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들의 방문을 걸어버렸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참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군중 앞에서 대담 있게 얘기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 공의 앞에서까지도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집사님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해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모습의 신앙의 선진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으로 다 이루었다는 걸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긴 믿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솔직히요, 그때보다 믿음이 좋다? 말할 수가 없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를 바라보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그게 바로 오늘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6절 전체를 다 말씀하셨죠?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이겁니다.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성도가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도요,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당이 안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16장의 마지막 절에 선포를 이걸 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실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건 절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십자가 역지사의 능력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이제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는 그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이루어져가 있는 그 모든 걸 체크할 수 있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8가지의 법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오늘요 이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말씀이 좀 이상해요. 과연 이게 믿음인가? 할 정도의 말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읽어보셨을 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어땠다고 하셨죠? 했죠? 두렵다고 합니다. 두려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자기들을 괴롭힙니까? 유대교회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요,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야 제자들이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먼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가셔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지 않았다는 건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고 아직 부활하고 승천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성령이 다락방에 오십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이 진짜인 게 어떻게 알죠? 너희가 이제 믿는구나. 이거 도대체 무슨 믿음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믿는다고 하냐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요 이들의 반응이나 이들의 고백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요 너 믿는구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셨고 난 다음에 32절 근거로 보면요 이들의 모습이 믿는 모습인가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게 믿음인가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은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담대함이란 건 뭐냐면 무섭고 두려워도 도망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벌써 그러죠.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근데 이게 너희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분명히 31절에 이제부터 이제야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시는데 32절에 곧바로 다음 절에 뭐냐면 너희가 다 도망하여 흩어질 거야. 그럼 나 혼자 둘 거야. 근데 이게 믿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가지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도대체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몇 번을 걸쳐서요 제가 생각해도 몇십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핵심 몇 가지 하고요 오늘 그것을 내가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지 8가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 누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근심이 기쁨이 되고 역지사지의 십자가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모습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일도 완성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흩어져요. 그래도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에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요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32절 가보십시오. 보라 그래요. 보라. 본다는 건 뭐죠? 지금 현재 동사입니다. 봐라. 그리고 뭐냐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32절 또 뭐냐면 벌써 왔도다. 아니, 오직 아직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세요? 봐라, 벌써 됐도다. 그리고 33절에 가보니까 뭐라 하시냐면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죠? 왜 꽃밭들죠? 안 이루어질 거죠? 그럼 우리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내 눈의 현실의 눈에, 육신의 눈에 아니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현실의 눈에 제자들이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을 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이 흩어져도 봐라, 벌써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뭘 근거로 해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어난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 부활, 승천을요 이미 다 일어난 일로 믿는 거죠. 이게 성도가 예수와 하나 된 믿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하여 육신의 눈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여지고 기다리는 성도하고 믿음의 차이는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될 거라는 건 믿음의 성도는요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결단하고 가고 있어요. 이 차이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믿음의 성도는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죠. 어디 끝대로? 성경대로. 그럼 날마다 신앙으로, 기도로, 삶으로 이미 준비하고 살아요. 그러니 위기도, 두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별로 충격이 없어요. 와라, 나는 이긴 자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인 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다. 맞죠? 이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이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당연하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놀라운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있었더라. 누굴까요? 요셉.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랬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완성의 형통으로 가고 있고, 배를 골아도, 우물에 빠져도, 형제가 팔아도, 물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결국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선진들이요, 계속 등장해요. 안타까운 건요, 그 말씀을 우리 날마다 보는데, 날마다 묵상하는데, 이 믿음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바 아버지라는 게 우리는 입양된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신앙의 믿음의 소정 중에 양자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새어로 태어난 게 다 일명 뭐죠? 거듭남. 거듭난 성도하고요, 거듭나서 부모로 믿는 믿음의 성도와 거듭났을까? 이 믿음하고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 흔들리질 않는다. 이 믿음을 쉽게 말하면요, 진짜 안다는 알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아는 알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요, 남녀가 함께 연애하고 만나죠. 근데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삶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고 같이 살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게 바로 야다이고 기노스코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요, 책이 아닙니다. 뭐죠? 삶입니다. 예수와 동행입니다. 그 감동의 체험이 없으면요, 여전히 나는 예수하고 연애로만 만족하는. 내가 20, 30년, 40, 50년 믿어도 여전히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나누질 못해요. 왜요? 잘만 보이기만 원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시죠. 연애할 땐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살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그렇고 깨어있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틀려? 그런데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사랑하고 얽히고 설키고 같이 움직이고 자녀가 되고 부부가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사랑의 정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가 돼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내 아바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드렸죠. 저희가 어디 갔더니만 그렇다고. 뭘 할 때니만 형을 내려 왔더니 막내가 그랬죠. 나 아빠 아들이에요. 다른 얘기도 필요 없어. 정말 그런 믿음이십니까? 날마다 믿습니다. 우리가 출첵하는데 솔직히 하나님 주실까? 함께 할까? 안 할까? 이 믿음이 믿어지질 않아. 그러면요,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실까?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의 알미 정말 있다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뭐가 내 안에 있다? 오늘 마지막이죠. 내 안에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건 너희로 내 안에 뭐 하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상황이나 세상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냥 편안해요. 예전에 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같았으면 제가 이게 한등치도 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했으니까 가만히 안 있을 정도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청정 예수 십자가만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뭐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요,
별로 하고 안 나요.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게 하신 거야. 누구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키우기. 그럼 별로 하도 안 나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믿음은요. 진짜 삶을 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세 가지 오늘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역지사지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실제로 말씀에 보여주시면서 이제 맺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런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 8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가지 그 외에도 크게 몇 가지가 많은데도요. 가장 뭐냐면 나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8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믿어지게 하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요. 말씀의 순종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신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아멘한대로 따르고 불이익이 와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주어진 삶과 상황을 전적인 주권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의 섭리가 하나님이 믿어진 믿음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즉 뭐냐면요. 삶의 문제를 말씀과 복음으로만 해서 그래요.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 성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한 성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중심으로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있느냐? 내가 세상과 거룩하게 차이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거룩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참 믿음은요. 특징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떠한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셔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요. 어디에서든지 살려고 결단하는 용기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의 용기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결국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의 성도에게 있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요. 용문역 근처에서 저녁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지금 생각이 잘 저기 하지만 아마 머리를 이제 머리 이제 깎으려고 머리가 아니죠. 머리카락을 깎으려고 갔다가 좀 시간이 좀 늦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다가 살짝 진짜 옆에 사는 제가 살짝 긁었습니다. 별로 티도 안 나요. 줄 한 두세 개 살짝 간 거예요. 잠시 생각할 때 뭐냐면 모른 척 하면 이거 얘기하면 돈 많이 깨질 텐데
이 생각이 스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든 어디에 있든지 성도로 살아야 될 결단의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차를 긁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뭔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 갈아서 다른 것까지도 다 손봐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 마음에 믿음의 뿌듯함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결단의 용기가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싹 텄다는 것이. 성도인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동의하는 고백입니다. 그건. 근데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용기는요 언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 무너지는 건요 크게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바늘구멍부터 시작이 돼버려요.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 작은 것,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영안의 믿음이 열린 그 믿음, 그것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이나 불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려고 내 안에서 결단이 나와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러고 계시니까 이런 마음에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려오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사람이 안 볼 때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입술은 거룩한데 속으로요 내가 지금 어떤 성도님? 누구? 어떤 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있을 거예요. 판단하고 만리장성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리장성을 이상한 게 교회만 오면 그건 또 안 쌓여.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골방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날 보고 있다는 믿음은 내가 혼자 있어도 지금 누구는 보고 계셔요.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 참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계신다면 내 안에 믿음이, 참 믿음이 점점 장성해 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저 같은 목회자를 보니까요 교계 중직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 한 가지더라고요. 실수나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마치 뭐냐면 인정하면요 권위가 다 떨어지고 자기의 권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 권위를 누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요 나의 이익을 셈하기 전에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셨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중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시작의 거룩한 부담감. 세 번째는요 참 믿음은 시선이 변화해서요 이제 누구만 의식할까요? 하나님 예수님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로 살려는 성도라면요 시선이 뭐냐면 용기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만으로 마주치려고 그 눈빛으로만 살려고 삶을 추구하고 중심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라는 걸 진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만을 내 시선이 변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거를 알려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이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TV가 나의 목자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한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세상 일을 할 때 나의 열정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위한 열정이 더 많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시선이 바뀌게 되니까 의식함으로 나오는 내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치하기를 질문하고 그 감동으로 살려고요. 그리고 집중을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누구를 의식하는지, 사람 의식하는 게 더 큰지, 하나님 의식하는 게 더 큰지, 그걸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가 참 믿음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신가 다뤄주심에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무엇이 움직여야 되죠? 내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많아져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는 이 할 수 없는 나를 없애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많아져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세상적인 거 더 달라는 기도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 토기장이처럼요, 진짜 믿음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는 온전히 맡김이 나와요. 그 맡김이 나온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할 수 없는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생명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점점 많아져요. 다섯 번째 뭐냐면요, 참 믿음인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그 믿음의 특징이 매사에 뭐냐면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성도가 틀린 게 뭐냐, 믿음의 성도가 틀린 게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걸 또 반드시 완성해 주시는 걸 알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지니까 더욱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누구의 자랑이 많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누구를 위해서 힘쓰는 삶이 많습니다. 세상의 나의 삶과 세상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힘쓰기 많습니까? 예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로 향하는 힘쓰기 많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요, 내 손에 가슴을 얹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더 힘쓰고 있지? 내 삶에 있는 그 삶을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지금 많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의 특징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이 젖는 자랑을 알면 알수록 신실함으로 살려고.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요, 참 믿음의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요,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중심으로 살려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풍기죠. 일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에는요, 예수님보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장수로서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로마의 장교가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별로 우리가 충격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일본 장교가, 일제시대 일본 장교가 조선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명의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요,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조선인 그 하인을 위해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러면 어떠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은 내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 해드려도요, 그게 보여짐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입술로는 거룩해요. 입술로는 성결해요. 입술로는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요.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여진 자들. 그래서 믿음의 일곱 번째 뭐냐면, 참 믿음이 생기면요, 진실하게 내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와야지. 가만히 보십시오. 참 믿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랑하는 분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 자기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출할 때 어떡하죠? 외출할 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꿔야 할까요? 여기를 가꿔야 돼요. 그건 말씀으로만 가꿔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서 바라보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더욱 잘 보이기 위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로션을 바르기 시작해. 성결이라고 하는 눈과 입술을 칠하기 시작해. 그러니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 주일에는요, 어떤 걸 할까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나는 형식이 치우치지 않아, 이런 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도 외모를 가꾸는 게 없어요. 시선. 그러면 내 안에도 내면을 가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못 느끼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요, 이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나죠.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분이 나와서 함께 살면요, 너저분하게 할까요? 깔끔하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하나하나 정갈하게 하고, 하나하나 깨끗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에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 성도님들 집에 목사님 제가 같이 산다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도 대통령이 살면 어떨까요? 근데 만왕의 신 예수님이 사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사시고 계신다며요. 근데 버릴 걸 버리고 채울 걸 채우고 정갈하게 하시나요? 이건요, 저절로 내 안에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런 모습이 때가 되면요 천국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초월한 14만 4천이고요 주 예수요, 사랑하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지난 시간에 참 믿음인 근심이 되는 게 기쁨이 되는 그 믿음, 십자가 역지사지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제자들이 고백했다고 믿는다 고백했다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근거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가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성도다, 그 진단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요 나는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예수님과 이 땅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